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처서가 지났어요. 처서가 지나다 보니까 이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선선하다 못해 조금 추운 것 같기도 하지요. 환절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도 이렇게 완전하게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재확산의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는 지금의 시간들 속에서 건강 관리를 정말 우리들에게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도 있고 긴장감도 들어오게 됩니다. 상황과 형편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변함이 없으셔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를 우리들에게 일정하게 내려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계실 것을 믿으며 이 계절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한 주간 동안 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문안하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4박 5일은 영월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사진 2장을 찍어 왔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름답지요. 그런데 자성원 거기에 가면 오솔길이 있어요. 오솔길을 한쪽 편으로 있어서 그쪽을 쭉 지나가는데 지나갈 때 못 보던 플립이슬을 제가 돌아올 때 봤습니다. 지금 이게 여기가 갈 때 이제 이렇게 지나갈 때인데 돌아올 때 여기 플립 하나가 이렇게 막 이렇게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빛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가까이 가봤더니 이슬이었어요. 이슬인데 아주 찬란한 햇빛. 지금 이 사진을 정말 잘못 찍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찬란한 햇빛이 이 이슬에 비치니까 이슬이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영롱한 빛을 발하면서 엄청나게 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처럼 금방 사라질 이슬인데 하나님께서 찬란한 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이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보여주는 그 작은 깨달음을 한번 가져와 보면서 제 생각을 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모두 마음속에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맞이하는 아침 이슬이었습니다. 그 풍경대로 지금 저나 여러분들 안에는 빛 되신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계셔서 빛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지켜오셔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왔는데 미래의 시간에도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원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세은이가 고생도 하기는 하지만 또 한켠에서는 또 즐거운 기쁨의 소식들이 또 우리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우리 성도들의 그 진로에서도 기도의 응답이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로 맞이하는 계절 가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난주 두 번째 전에 주일에 우리들이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그 은사를 가지고 소금처럼 빛처럼 소금이 다 녹아서 없어지더라도 그 지나간 자리가 빛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달란트를 은사를 가지고
우리들이 믿음도 건강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면서 가정과 교회와 또 세상과 이웃을 섬겨갈 때 우리들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이지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 앞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치유와 또 그 회복의 사역의 그 역사를 쭉 이어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로 들어가시는데, 예전 같으면 세례 요한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한 그 시간을 맞이한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일들을 더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또는 여러분들의 이웃을 만났을 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세례 요한은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그래요.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말하자면 자신은 내려지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은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 편에서 보면은 바보 같은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거룩한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마음가짐, 그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때문에 긴장하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때문에 갈등하면서 비교하고 그러면서 열등의식을 가져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낮추어서 사람들을 더 응원해주고 더 풍성한 그 칭찬의 말, 인정해주는 말로 오히려 거룩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높여주고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 새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오랜만에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찬양을 불렀어요. 오늘 성경에서 소개되는 세례 요한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거기에서 볼 수 있나요? 같이 보면 읽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멘. 요한이 행동하고 행하는 일들은 예수님과 같이 기적과 표적도 많이 드러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좋아해주고 가까이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잘한다 칭찬해주면 으쓱해지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은 나보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사명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냈다는 얘기죠. 길을 닦는 수고는 다 하지만 나는 그 길을 걷지 못해도 좋다. 뒤에서 고생은 다 하지만 칭찬이나 인정을 받지 못해도 좋다라고 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우리들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지요.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혹은 교회 공동체를 또 가정을 위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공동체가 가정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고 고백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새사랑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지체로 보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고요히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마음가짐을 가진 그 누군가를 여러분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문안하십시오. 교회를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준비하는 선물, 그것이 있으면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손을 내밀어주고 서로 손을 잡아주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쉽진 않겠지만 우리 마음가짐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7절에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신들매는 구두끈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 발 앞에 엎드려서 그 구두의 끈을 풀어주는 일, 그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죠. 종들이 하는 일인데 그것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 자신은 정말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라고 하는 믿음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고 해도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전히 점점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모두 세례 요한과 같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미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과 기대를 하면서 우리 새사랑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신앙의 본질을 우리들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 마음에 상처를 준 일은 없었는지, 이것은 비단 교회의 일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삶의 자리에서도 언제든지 자신을 뒤돌아보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오늘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정말 많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바보 같은 삶을 살고 또 손해나는 삶도 살아야 되겠죠. 예수께서는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 중에서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까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높여주셨어요.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은 주님의 그 말씀보다도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행복하다는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약대 털옷과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이 소금에 절여놓은 그것을 먹어가면서, 지금 같으면 자연식이라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메뚜기 석청 매일 먹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약대 털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어이구 가죽옷을 입었으면 얼마나, 지금 같으면 또 자연의 생태계를 아끼는 사람들은 동물들을 희생시켰다고 또 안 좋은 시선으로 보겠지만, 이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밍크 털옷 하나 사려고 얼마나 일을 하고 그 털옷 하나 입으려고 또 수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 세례 요한은 정말 광야에서 마음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재산도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그 길에 섰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63편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영혼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저를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씁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나에게 맡기신 것을 그분이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시편의 기자나 바울은
내가 믿어온 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맡기신 것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한다라는 선포를 합니다.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잘 알므로 인해서 미래의 시간에 염려와 근심보다는 맡기신 것을 잘 지켜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모든 것을 잃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마음가짐이 저와 여러분 안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후에 우리들은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나는 주님께 대하듯 지체를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아멘. 네, 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3절도 읽어봅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섬김, 이 모든 것은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실망할 때도 있겠지만 주님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섬김은 내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감당하는 일들 속에서 주님의 명령을 발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 서 있는 저나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형제와 자매들은 모두가 다 함께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동역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소통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합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누가 먼저 갔어요? 토끼가 막 가죠. 거북이는 느릿느리게 갑니다. 토끼의 생각은 야, 혼자 이렇게 앞서가니까 너무 재미가 없다. 아, 거북이 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잠이 와갖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잠에 깨서 보니까 이 거북이는 벌써 저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거북이는 토끼의 생각을 몰랐던 거죠. 근데 이 토끼는 자기 혼자 생각한 거예요. 내가 거북이랑 친구해갖고 가야지. 이랬지만 그게 거북이한테 전달이 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긋나게 된 거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부르심을 입고 함께 동역하면서 가는 이 걸음에는 반드시 우리가 어떠한 문제든지 공감하면서 소통하면서 함께 의견을 조율하고 나아갈 때에 그 뜻을 알므로 인해서 평강 가운데 하나됨의 모습으로 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생각이 다르면 자꾸만 다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다툼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다툼 때문에 조율이 되고 그 조율이 되는 것 때문에 소통이 돼서 한 가정을 평안하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로서 모두가 평강 가운데 그 일들을 잘 감당해가는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함께 한 부르심을 잊고 우리가 같이 나아가는 거룩한 지체들이다 라는 것을 알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아픈 곳, 상처난 곳을 먼저 찾아가서 섬기겠다라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내가 먼저 가주는 것이죠. 어떤 꼬마 아이가 수많은 인형을 갖고 놉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이나 삼촌이나 작은아버지나 고모나 외국에 나갔다만 오면은 선물 하나씩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형이 엄청나게 많이 쌓였어요. 인형이 많이 쌓였는데 어느 날 외삼촌이 놀러 가서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가진 인형 중에 어떤 인형이 제일 예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삼촌 잠깐만 기다려 하면서 방에 가서 갖고 나온 인형이
팔도 찢어지고 다리는 잘라지고 머리털은 막 뽑혀져가지고 형편없는 인형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인형 중에 이런 인형을 갖고 나왔는데 네가 이게 왜 그렇게 소중하고 귀해? 그랬더니 이 인형은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기 때문에 나라도 사랑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인형을 갖고 나왔다는 이야기는 우리들이 정말 사랑이 없고 사랑이 메마르고 사랑해주지 않는 곳을 향해서 우리들이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사를 오늘 배운 대로 마음을 잘 지키고 행동함으로 인해서 이 땅 위에 하늘나라 이루고 또 하늘나라를 전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가는 동안에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높은 산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오름직한 언덕이 되도록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주고 그들을 향해서 잘 섬겨 나간다면 하나님이 잘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는 거룩의 은총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날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들의 영혼에 들려져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동안 우리들에게 귀하다 귀하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귀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넉넉해져가는 은혜의 마음들, 거룩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행동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